70이 되니까 신앙이 조금 생긴 것 같고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또 2년이 지나서 72이 됐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 낫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의사 만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래요.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사와 약을 먼저 찾아요. 그러다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어디에 이르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이르든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김세호리 씨처럼 산산이 부서진 홍해 부서진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이름만 부르고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욥처럼 내 앞에 이렇게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사세요? 헌던에 사세요? 페어팩스에 사세요? 메나사스에 사세요? No, you are not. 그건 여러분의 permanent address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permanent address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나의 영원한 처소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허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무렇게나 부르거나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He's my Father.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거처를 삼은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무 것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겠습니까? 이 복음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 2장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2장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무슨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그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종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 하는데
매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귀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귀찮게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정에 있는 그 귀신 붙은 것을 악령이에요. 그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쫓았더니 이 여정에 뭐 하느냐면 그 소위 fortune teller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 우리말로는 점 치는 사람. 점을 쳐가지고 그걸 영하게 맞추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굉장히 그 이익을,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빌립보의 사건을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 도망쳐서 밑에 동네인 밑에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간 걸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고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릴 때 너희의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도를 드렸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사도 바울 이 목회자하고는 너무나 한마디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거에 몹시 분노합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분노 첫째는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들이 교회를 이렇게 쉽게 여기나 하는 것이 첫째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건만 교회를 겨우 그렇게밖에 모르나 하는 것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 목회자와 이 성도들 간에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남을 소망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할 때는 이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실로 그렇도다. 정말이다. 나는 전하는 게 이게 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는 빌립보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라는 그리스 전체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아가야는 밑에 지역을 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리스가 밑에는 아가야, 위에는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 양쪽이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참 사회에 모범이 된다든가 사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찬하다든가 그런 교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다든가 어느 교회가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든가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들아,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정말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면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다시 오심이 머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 언제 그 시간이 얼마나 가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강림은 즉시 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빙글빙글 돈다기도 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서쪽으로 진출한다 그러기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인류는 멸망 종말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믿어요. 종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우리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던 그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로 직접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3절에)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는 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has been proved,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금이 진짜냐 아니냐, 은이 진짜냐 아니냐는 건 재련소를 통해서 재련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it's proof, 그러면 도장이 딱 찍혀요. 금의 은혜. 그렇게 돼서 이건 진짜다.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확정함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로 신학교를 나와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 모든 것 일체가 프로보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프로브가 돼야 된다. 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봉급 받으면 기뻐요? 봉급 올라가면 기뻐요? 좋은 거 가지면 기뻐요? 아들 딸 잘 되면 기뻐요? 맞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프로브 받은 자는 그런 것으로 영화롭게도 기뻐함으로 최고로 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기뻐.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너희도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딸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아첨의 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비유 맞추고 뭐 눈에 잘 요런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탐심, 이 전부 다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보든 자가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절대로 너의 이득을 뭘 얻기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프로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아첨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병고침으로도 나타나고 귀신 쫓는 것들로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더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전혀 I know nothing. 나래로 전혀 알지 못하니 이 악을 행한 자야 내 것을 떠나라.
한 주님 이야기. 우리는 주님께로 직접 달려가는데 주님은 you get out of here. You're nothing to do with me.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녀석이야. 가. 그 자가 슬픈 자입니다. 그 자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일 땜을 진리임을 알고 항상 배우고 진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주님이 모른다는 자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항상 배우고 항상 교회에 오고 항상 헌금 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 진리에 이르지 못해. 이거같이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섬기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행하여지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고 하나님이 진실이고 나는 거룩한 자를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는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함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도 영광을 구치하냐고. 보세요. 사도의 권위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다 하는 게 있어요. 권위 있다고요. 대접받을 권위 있고 뭘 일시켜야 될 권위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은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는 순교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도들이 그랬더라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허스름하고 인기 없고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고 얼마나 인정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쩔 줄 모르게 애타게 사랑하는 그런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요마가 자기 자녀에게 가르친 것 같이 하였으니, 이 유순하다는 말이 참 그 뒤에 나오는 데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는 녹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도 그의 마지막, 그가 어려울 때 찾는 이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같은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건 너무 광대해요. 그리고 그게 크기가 한이 없고 그 오래 참으심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어머니의 유순함 같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는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암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면 안 돼. 특히 금전 이런 걸로 끼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수고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손으로 다 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그 뒤에 후배들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고 뒷짐치고
그냥 마누라는 죽어라고 그냥 일을 하는데 남편이 하느니 마누라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마누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막 애지중지 얻고 댕겨야지. 맨날 그냥 목에 힘 딱 주고 물 가져와, 밥 가져와, 전화해. 그게 남자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빤히 알면서도 넘어가. 또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에는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손가락 수고가 없으면 이거 안 하고 사랑을 뭘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관계는 정말 뜨거운 거고 서로 정말 나야. 그녀는 나고 그는 나고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왜 안 하면서 그렇게 아내들을 그게 그러고 또 남편들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기에 참 이뻐하고 하나님의 샘플로 세상에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을 가지셔야지. 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후회 없이 흠 없이 행한 것을 너희가 증인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래.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는지. 이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 대해서 옳게 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바울은 그렇게 사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라.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야, 이리 와라. 왜요? 난 논이라고 바쁜데. 저 그릇 내가 갖다 놓은 건지 아셔요. 누가 갖다 놨냐. 그래서 제가 아까 갖다 놨는데. 그런데 그럼 저 자리에 갖다 놔야지. 네. 그러더니 아야, 이리 와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가져와서 안 치우고 놔두면 누군가가 치울 게 아니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남의 일을 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냐. 그러지 마라. 치워라. 네가 가져와서만 갖다 둬라. 근데 그게 저의 평생의 교훈이 돼요. 그래서 나는 뭘 가져와서 두는 법이 없어요. 끝나면 꼭 제자리에 갖다 두고 하죠. 그리고 아야, 이리 와라.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부르심. 나는 권면의 말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했다 그랬어요. 저는 금방 얘기해. 이 말의 내용을 보니까 권면이 불러 세워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권면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에게 평생 나에게 교훈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면 나는 이해가 딱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탕자의 생각의 날을 제가 보니까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 사랑의 이야기야. 이거는 탕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나가 아니라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기다렸느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야. 금방 이야기가 돼. 아버지를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일날, 아버지의 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편지를 줍니까? 어떤 카드를 써서 줍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썼나? 그냥 간단하게 Happy Birthday, Dad, 아니면 뭐 Happy Father's Day 요것만 써서 보내냐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얘기하는 게 너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부르시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름 초대받았다면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대통령의 집에 저기 백악관에 초청받아 가는데 이또 옷 아무거나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초대받아서. 거기 온 사람 아무도 아무렇게나 입고 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최고의 옷들 그런 걸로 다 가지고 왔어요. 대통령이 들으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셔요. 계시록에 보세요. 예수님 갈릴리를 거닐던 그 샌들 신고 걷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광과 그의 나라를 초대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사느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사느냐, 그리고 그 영광을 기다리느냐. 여기 우리 저기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맞을 때 자랑이나 기쁨이나 소망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멸관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을 한 번 더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하는 것이나 우리 믿는 것이 다 소위 허상과 헛고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이고 참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